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의 무죄함과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고 악인과 한패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또 욥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을 비난하는 근거와 이유를 이처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지요. 단지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만으로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악인과 한패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명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욥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가장 큰 존재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악이나 불의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인의 악행에 침묵하시고 의인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기본적 사고는 새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곧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지도자라고 해서 유리하게 재판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욥은 함부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방식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욕설했던 엘리후는 이제 이처럼 욥에게 자신의 지세를 배우라고 말하고 욥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의의 기준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1절로 2절 말씀처럼 자신의 지혜를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나이가 적기 때문에 연장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지혜를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하면서 욥이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5절 말씀처럼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 둘째,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신은 정당하나 하나님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 셋째,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으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셨다. 이것이 욥이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같은 욥의 주장에 나타난 잘못을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 말씀처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한다. 둘째, 8절 말씀처럼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악인들과 함께 다닌다. 셋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한다. 엘리야는 3절로 4절 말씀처럼 정의와 선을 귀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통해 정의와 선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혹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다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의 말이 결코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야는 정의와 선을 판별하는 기준을 한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듣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분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정의와 선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엘리야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평가하려면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 간에 나누었던 대화의 그 맥락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욥의 친구들도 과거에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이 반박을 하자 나중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한번 내 말을 한번 들어보고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비방했던 것이고 실상 엘리야가 지금 하는 얘기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친구들이 주장이 뭡니까? 행위화복이고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보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까지 유추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립니다. 진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중요한 내막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엘리야 역시도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정말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 전 욥의 그 과정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의 기준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이 부딪힐 때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욥의 발언을 듣고 그가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욥의 말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10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분의 속성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뭔가 교묘하게 술수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의도 있는 그런 트릭을 쓴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인간에게 있어서는 악이란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이 뭔지도 모릅니다. 절대 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준인데 결국 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절대 선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악한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로 인간을 봤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선은 없다. 선한 구석은 없다. 악밖에 없다. 죄악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누구를 얘기할 수 있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절대 하나님이시며 11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심으로 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엘리후의 주장은 옳은 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욥의 발언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지도자나 고관이나 부자들 누구라도 그저 피조물일 뿐이며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인생일 뿐입니다. 엘리후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고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속성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엘리후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뭐라고 결정짓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좀 안다가 하고 내가 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고 했을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을 잘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에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까? 사탄은 정말 틈새 공략하는 데 선수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거기에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은 거기에다가 사탄의 그 말을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 작은 것이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크게는 교회까지 분열시키게 만들고 또 그런 것에 우리가 올무잡혀버리면 볼모가 되어버리면 결국 나 자신도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해봤는데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녀봤는데 그런 분들 좀 가끔씩 만납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죠. 원수막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작은 틈새에 들어가서 거기에 비축고 들어가서 결국은 내 신앙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니 네가 아마 그랬을 거야.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뒤에 보면 이제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악이 없으신 그런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빗대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랬으니 너는 분명히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언제나 우리는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내뱉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주고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인간을 외모를 따라서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심을 믿고 고난을 당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의로우신 통치요 돌보시는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주장하는 지혜는 삶에 대한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결론을 고민 없이 도출한다면 수없이 많은 그런 반론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욥의 그 울부짖음은 정말 우리가 욥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울부짖음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아픔을 토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저없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붙들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고난 가운데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용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탄과의 전상에 의해서 사탄이 주장한 그 주장에 대하여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고 그 모년에 더 큰 축복을 내리셨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더 바른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확증되었다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난당한 자의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은 것처럼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고난당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